우리 계속해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있는 진리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믿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4장 46절로 54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의 가나에 오시니 그것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더라. 그곳에는 어떤 귀족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이 들었더라. 그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말을 듣고 주께로 가서 간청하기를 주께서 내려오셔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니 이는 그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더라.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지 아니하고는 전혀 믿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니라. 그 귀족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 어린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고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자기 길을 가니라. 그가 내려가고 있을 때 그의 종들이 그를 만나 소식을 전하여 말하기를 주인님 아들이 살아났나이다 라고 하니 그가 몇 시쯤에 그 아이가 낳았느냐고 물으니 그들이 어제 제 7시에 열이 떨어졌나이다 라고 말하더라. 그러므로 그 아버지는 그 시간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네 아들이 살아났다고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그 자신과 온 집안이 믿으니라. 이것이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기적이라. 자, 오늘날도 그리스도인 가운데 병든 사람이 많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주님이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었죠. 우리는 주님을 알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는데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왔다는 얘기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정말 믿음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 설교들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뭐라는 거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새롭게 깨닫게 해줍니다. 세상 책과는 다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이고 우리가 과연 이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점검한다면 그리고 돌이킨다면 큰 축복이 되겠죠. 여기 귀족이라는 사람은 명예도 있고 지위도 있고 틀림없이 돈도 많은 사람인 것이 분명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이 죽었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죽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우리 주님께 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지금 오늘날 마지막 때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이 죽었다는 사실 모릅니다. 자기 자식이 죽어 있다는 사실도 모릅니다. 그때도 많은 사람이 죽었겠죠. 그런데 유독 이 귀족이라는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간청을 합니다. 간청. 아니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래요? 근데 간청한다는 얘기는 당신이 우리 아이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죠. 구원이라는 것은 죄에서 구원받고 저주에서 구원받고 지옥에서 구원받는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delivered, 매일같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문제로부터 구원을 받고 여러 가지 아픔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해야 됩니다. 자, 결국은 주님 앞에 온전히 지금 맡기는 겁니다.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귀족입니다, 이 사람은. 옛날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그랬죠.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고쳐달라고 하니까 주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랬죠.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주께서 내 지붕 아래로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사오니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라, 네가 믿은 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세상에 이처럼 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주님께서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랬다는 것은 믿음도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다는 거죠. 이왕에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큰 믿음이 있으면 좋겠죠. 예수님이 지금도 걸어 다니신다면 내가 나가면 될 텐데, 만약에 우리가 2000년 전에 그때 살았을 때 과연 우리가 예수께로 나갔을까요? 저 시골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고, 분명히 목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자기 누이 동생도 있고 형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한테 가겠습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을 탓할 게 아닙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여기 오셔도, 그런 모습으로 오셔도 모릅니다. 아마 예수님이 오늘날 나타나신다면 그런 일 없겠지만은 아마 호흡리시로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님이 그랬죠. 너희가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지 아니하고서는 저는 믿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합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민족은 표적을 구하는 민족이에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근데 이방인들은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실. 어디 가서 누가 병 고칠 때요, 그럴 때 그거 봤다고 주님 믿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있으면서 병도 고쳐주고 더러운 영도 쫓아내주고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더러운 영 쫓아내도 또 들어오거든요. 병을 고쳐줘도 또 죽습니다. 왜 그랬는가? 표적이다. 주님이 남자만 5,000명을 오병이어로 먹이고 배부르게 먹였다고 했어요. 그것도. 그럴 때 이제 생명을 주는 메시지를 전할 때 다 물러갔죠. 그리고 또 주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그랬죠.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믿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다.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오는 것이다. 오늘 지금 21세기에 들어서서 라우디게 교회 성도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왜 교회에 오는가? 교회에 오는 목적을 물으면 대답을 잘 못합니다. 어떤 중학생 아이가 있었어요. 우리 옛날 나오시던 분 딸인데 내가 신방가고 드렸어요. 너 교회는 왜 가니?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 들으러 가죠. 그래서 내가 너같이 대답하는 사람 거의 못 봤다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사업 때문에 가는 경우가 많죠. 큰 교회는. 그런데도 겉으로는 그렇지 않죠. 여기 지금 이 귀족이란 사람 49절 50절 보게 되면은 주님이 네 아들이 살아났다 그랬죠. 그런데 그 말만 믿고 그래도 가셔야죠 그러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믿고 자기 길을 가니라 그랬습니다. 자기 길을 가니라. 자기 길을 갔는데 자기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자기 집으로 안 갔어요. 그날 제7시쯤 주님이 말씀했어요. 네 아들이 살아났다. 그 시간을 딱 보니까 7시다. 7시라는 것은 우리 시간으로 한다면 거기다 6시간을 더하면 돼요. 8, 9, 10, 11, 12, 1.
오후 1시쯤이다 이런 얘기죠. 그때 그 유대 땅에 오후 1시쯤이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대낮 아닙니까? 그런데 집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날 집을 가고 있는데 하인이 그 종들이 집으로 오는 그 귀족을 만나서 주인님 아들이 살아났나이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 귀족은 몇 시쯤 그 아이가 낳았느냐 물었죠. 왜? 주님의 말씀을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어제 제 7시에 열이 떨어졌나이다. 7시다. 그 가버나움에서 주님을 만난 그 장소가 가나입니다. 가나인데 가버나움과 가나 사이는 걸어서 한 4시간쯤 돼요. 따져보면 지금 그 거리를 알 수 있잖아요. 4시간쯤 되는 거리인데 오후 1시쯤이라면은 그날 저녁 때 전에 집에 도착했겠죠. 그 다음날 갔다는 얘기죠.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믿음이 있을까?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이 사람이. 이름도 모르지만. 분명히 그날 저녁에 당도했겠죠. 참 이 사람은 말씀을 믿어서 집에 가지도 않고 확실히 믿으니까 집에 가지도 않고 하룻밤을 다른 데서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믿음이 지금 성경에 기록된 거 아니겠습니까? 대단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믿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성경 말씀 사람이 썼는데 어떻게 믿느냐. 마찬가지죠. 저 나사렛 예수 말을 어떻게 믿느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성경에도 오류가 있다. 그것도 주의 종들이 그래다. 오류가 있다. 사람들이 이걸 썼는데 어떻게 100% 맞을 수 있겠느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일마다 고백하지만 거짓말하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잘 아는 말씀 시편 12편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믿어야죠. 주님은 하늘에 가 계시는데. (6절부터) 보면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흑도가니에서 단련되어 7번 정화된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하시리이다. 지극히 비열한 사람들이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도처에서 횡행하는도다.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신다고 그리고 또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학자들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은 오 주여 우리를 간수하시리니, 우리라고 그랬어요. 우리. 그런 식으로 바꿔놨어요. 이 성경을 변개한 사람들이 비열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높임을 받고 있죠. 지금 악인들이 도처에서 횡행하는도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공부해 보면 이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학교 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뭐라는가 하면 꼭 신천지 같습니다 이렇게 쓴 사람이 있어요. 아니 성경 공부하는데 신천지래. 그 얘기는 뭐죠? 그럼 신천지는 성경 공부하고 자기 교회는 성경 공부 안 한다는 얘기예요. 참 기가 막힌 사람들이 있어요. 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막 비웃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도 막 악한 사람들이 인터넷 들어가지고 댓글 달고 그러면 자살을 하겠더라고. 그런 얘기 한번 들어도 기분이 나쁜데 그런 얘기를 매일 들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참 그래서 그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이유를 내가 알겠더라고요. 정말 알겠더라고.
어떤 사람은 그래. 아, 이거 뭐 집에서 공부하고 기도하면 되지 무슨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러고. 기가 막히고. 심지어는 제임스 왕이 동성애라는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한국 사람들 책임지지 못하는 말을 함부로 합니다. 거짓 증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아, 용감한 민족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얘기합니다 남에 대해서. 이 간접 살인입니다 그게. 그게 간접 머더, 인디렉트 머더입니다 그게. 이렇게 사람을 막 죽이거든요. 그 누가복음 4장 30절 봐도 어떤 더러운 영을 내어 쫓았죠 주님이. 그럴 때 뭐라 그랬죠 사람들이? 어떤 말씀이 이게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시니 그들이 나가는가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이 말씀의 능력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올 때 만일 주시하던 내게로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고 오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고 오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걸으니까 걸었죠. 그런데 의심하니까 빠졌죠. 그러나 의심했지만 주여 부르니까 구원해 줬죠. 이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때로는 의심해서 고통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럴 때 회개하고 주여 부르면 주님이 또 구해 줍니다. 근데 다른 제자들 11명의 다른 제자들은 아예 주님한테 묻지도 않았어요. 베드로가 걸어가는 거 보고서 얘기도 안 했어요. 주님이 분명히 내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런데 묻지도 않았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능력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믿지 않아서 그래요. 이 말씀보다도 누굴 믿습니까? 신유 집회하는 어느 유명한 목사가 있대. 그 사람한테 안수받으면 난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들. 지금은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집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해결이 됩니다. 우리 멕시코에 있는 그리스도 목사 저한테 그러잖아요. 하여튼 사람들이 아프면 목사님 우리 집에 오시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럼 뭐라는가 하면 당신이 기도해. 내가 기도한다고 낫는 게 아니야. 당신의 믿음으로 기도해야 낫는 거야.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 참 잘한다고 그래서. 또 한국 크리스찬들은 또 담임 목사가 꼭 가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돌잔치도 담임 목사가 축복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 믿는 거지 주님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게 미신적인 믿음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어떤 미국 목사님이 옛날에 참 가난해. 한국도 그랬지만 미국 목사님들도 가난했어요. 갑자기 그 딸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근데 병원에 가려고 하니까 주머니에 17센트밖에 없어요. 17센트. 물론 지금 17센트보다는 좀 많겠죠. 한 푼도 없으니까 어떡하겠습니까? 병원에 들어가자마자 무릎을 탁 꿇고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제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내가 이 목사인데 내가 이 딸을 죽은 상태로 집에 가면 우리 아내에게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 이 얼마나 어린애 같은 기도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말이죠. 너무 멋지게 하려고 그럴 거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하세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니까. 아니, 지금 뭐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런 얘기 하는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살려주세요, 주님. 에? 아니, 내가 목사인데 우리 딸 이렇게 죽으면 주님 영광 가리잖아요. 그리고 주님만 영광 받아주세요. 어린아이 같은 기도를 좋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너무 고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 부녀가 걸어나가면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영광을 증거하겠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아멘. 그랬대. 그리고 뭐라는가 하면 딸 보고, 죽어가는 딸 보고, 야, 다 났어. 일어나 집에 가자. 여러분, 낫겠습니까? 안 낫겠습니까? 낫죠. 우리가 아플 때 제일 먼저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플 때 병원부터 찾으면 안 돼. 병원도 주님이 가랄 때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 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지금 저기 그 케니 코플란드라는 사람, 그 번영신학하는 분이 있어요. 그 뉴스가 나오는데, 여기는 이 사람들이 말이죠. 그 예방주사도 안 맞힌대, 애들을.
그 꼬마들 있잖아요. 어린애들 예방주사 맞춰야 되잖아요. 뭐 천연두도 맞추고 수두도 맞추고 홍역도 맞추고 그러잖아요. 거기는 하나님이 지켜주는데 왜 그러냐고 그런데.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조사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그런 거 하라고 하면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시대에 병균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거 예방주사 맞춰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린 믿음으로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어떤 성도는 암이 걸렸는데, 급성암이 걸렸는데 병원에 못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가고 있다 죽었대. 집에서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주님. 급성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 뭡니까? 이건 무식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무식한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로 12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로 12절. 이러므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여기시고 그의 온갖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시사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십니다. 우리가 믿을 때 능력으로 이루신다고요. 조그만 것부터 그래요. 조그만 것부터. 저는 부름받았을 때 또 여러 번 얘기하지만은 메디컬 인슈런스가 없잖아요. 회사에서 나왔으니까. 그때 딱 기도한 게 뭔가 하면은 주님 책임지십시오. 주님이 건강보험 책임지시고 병원 좀 안 가게 해달라고. 그래 내가 일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대로.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러나 65세 돼서 공짜로 되니까 제가 장 검사 한번 했습니다. 최초로 병원 가가지고. 최초로 병원 가서 한번 의사한테 보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더란 말이죠.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고쳐주세요 그런 것보다 병에 안 걸리는 게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도 성도들에서 기도할 때 그래요. 병에 안 걸리도록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 요한 3서 봅니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저기 여의도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계속 하는 말씀이죠, 이게. 요한 3서. (1절) (2절) (4절까지) 보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지극히 사랑하는 가요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진리 안에서 그를 사랑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네 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번성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이는 형제들이 와서 네 안에 있는 진리를 증거하고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므로 내가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느니라. 네 혼이 찰된 같이. 지금 가요란 사람은 성도들을 그냥 틈만 나면은 집에 데려와서 음식으로 대접하는 식주인입니다. 가요는 여자가 아닙니다. 남자입니다. 근데 부인은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네 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번성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혼이 잘 돼서 번성한다. 그리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이거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 저와 여러분이 혼이 잘 될 때 번성하고 강건한 축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번성하는 게 꼭 돈을 많이 버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먼저 번성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돌이 정결케 되어 가식 없이 형제들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었느니라. 그렇죠? 진리에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혼돌이 정결케 되니까 혼들이 잘 되죠. 혼이 깨끗해지죠. 혼이 깨끗해져 마음이 깨끗해지죠. 모든 생각도 깨끗해지죠. 모든 상상도 깨끗해지죠. 더러운 것들이 못 들어오죠. 그럴 때 번성하고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이나 이런 말도 하죠. 좀 순서가 바뀌었지만은. 자,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셔야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는다. 그런데 믿음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참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믿음은 하나의 추상적인 것으로 생각을 해요. 보통 때 뭐 아무 문제 없을 때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각 문제가 탁 터지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평시에 믿음이 추상적인 거예요. 손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허구적인 거예요.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만든 예수를 믿고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그 공산권에서 성경도 다 뺏기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가 하면 말이죠. 공산당원들이, 무신론자들이 그 크리스찬들, 감옥에 갇힌 크리스찬들 앞에서 설교를 해요. 무신론을 설교를 해요. 무신론을 설교하려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해요. 말씀을 갖다 딱 하면서 이건 엉터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럴 때 그들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근데 공산주의자들은 믿음을 뺏어가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면, 그렇지, 까마귀들이 뭐 갖다 주는구나. 까마귀들이 갖다 준다. 엘리야에게 까마귀가 물도 갖다 주고 빵도 갖다 줬죠. 까마귀들이 갖다 준다. 한 번은 공산당원들이, 무신론자들이 크리스찬들, 죄수들을,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앉혀놓고 그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를 만든 거 있잖아요. 그걸 싹 읽었어요. 읽고서 뭐라는가 하면은, 자, 보라고. 그러면서 물을 갖다 놓고 말이죠. 물을 탁 집어넣으니까 빨갛게 변했어요. 이거 보라고. 나도 만들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물을 또 집어넣으니까 다시 하얗게 됐어요. 나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게 아니라 포도주를 또 물로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무신론자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성령이 있는 사람 지혜가 있죠. 이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가. 그 크리스찬이 뭐라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시군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다 마시게 했는데, 그럼 당신도 그 포도주를 만든 거 뻘건 거를 당신이 먼저 좀 마셔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를 벌컥 내면서 뭐라는가 하면, 이거 독약인데 내가 어떻게 마시냐 그런 거야. 이게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이 성경 공부를 많이 안 했어도요, 그렇게 한마디 한마디 들은 거, 또 누가 얘기하는 걸 적어가지고 아주 씹어 먹었어요. 감옥에서. 그 몇 마디를 믿으니까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 윈형제라든가 수형제라든가 에녹 형제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참, 지금 8천만이라는 지하교회 성도가 있습니다. 지금 8천만. 지금 중국에 있는 그 삼덕교회는 그 목사들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은, 이게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그 교회니까 찾아가요. 근데 이렇게 그 목사가 보니까 이거 진짜 베개 왔거든. 그러면 공산당에게
밀고를 해야 돼요. 밀고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삼자교회가 있는 거예요. 다른 루마니아라든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교회가 뻗어시 있잖아요. 그것은 그 목사가 공산당원이에요. 그래가지고 진짜 믿는 사람 가짜는 내버두고 진짜들은 고발해요. 이걸 모르고 있죠, 사람들이. 자, 이렇게 믿음이 말이죠, 추상적인 믿음이 있으면 안 돼. 실질적인 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을 배웁니까? 이 말씀을 믿음으로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나타내주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 아닙니까? 옛날 주님 때도 소수의 사람만이 주님께 왔습니다. 그렇죠? 우리 한번 또 한 예를 또 볼까요? 마가복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5장 보겠습니다. 21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배로 건너편으로 다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주께로 모이더라. 그러나 주께서는 바닷가에 계시더라. 그런데 보라, 회당장들 중에서 야이로라 이름하는 한 사람이 와서 주를 보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간절히 청하여 말씀드리기를, 내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나이다. 간구하오니 오셔서 그 아이에게 안수하시어 그 아이가 치유받고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시니 큰 무리가 주를 따라가며 밀치더라. 12년 동안 유출병을 앓고 있던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 여러 의사에게 많은 고통을 받았고 또 가지고 있던 것도 모두 허비하였지만 조금도 나아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악화된지라. 그 여인이 예수에 관하여 듣고 무리 속에 들어와 뒤에서 주의 옷을 만졌으니 이는 여인이 말하기를, 만일 내가 그분의 옷만 만져도 낫게 되리라고 함이라. 그러자 즉시 피의 유출이 마르고 자기가 그 병고에서 나온 것을 몸으로 느끼더라. 그때 예수께서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즉시 스스로 하시고 무리 속에서 돌아보시며 말씀하시기를, 누가 나의 옷을 만졌느냐고 하시니 제자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께서는 무리가 주를 밀치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고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하니라. 주께서는 이 일을 향한 여인을 버리고 둘러보시니 그 여인이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며 와서 주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말씀드리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딸아,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도다. 평안히 가라. 그리고 네 병고로부터 온전해지라고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말하기를, 당신의 딸이 죽었는데 어찌하여 선생님을 더 괴롭히시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이 한 말을 듣자 곧 회당장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시니라. 주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형제 요한 외에는 자기를 따라오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더라. 주께서 회당장의 집에 오시어 사람들이 울고 크게 통곡하는 소란함을 보시고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소란을 피우며 울고 있느냐? 그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느니라고 하시니 그들이 주를 비웃더라. 주께서 그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내신 후 그 소녀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기와 동행한 사람들만을 데리고 그 소녀가 누워있는 곳으로 들어가시어 그 소녀의 손을 잡으시고 달리다 구미라고 말씀하시니, 이를 해석하면,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하심이라. 그 소녀가 즉시 일어나 걸으니 이는 그 소녀가 12살임이더라. 그러자 사람들이 매우 놀라더라. 주께서 이 일을 아무도 모르게 하라고 그들에게 엄히 당부하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하시니라. 그 유출병 걸린 여인이 주님의 옷자국을 딱 만지니까 주님이 느꼈죠. 자기의 능력이 나간 것을 알았죠.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그분이 말씀 아닙니까?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말씀이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근데 그분이 육신이 돼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이 가시고 성령이 누구 이름으로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셔서 사람들을 시켜서 성경을 기록한 거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됐다고 그랬죠. 영감, inspiration of the Spirit of God. 영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불어넣었어요. 불어넣어가지고 그냥 말하게 한 거예요. 생각을 못하게 한 거예요. 혼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영에서 바로 입으로 나온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이사야가 보라,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만약 그 주님의 말씀이 그의 생각을 통과했다면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아? 그랬을 거 아닙니까?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냥 자동적으로 낳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을 된 거예요. 사람 눈치 안 봅니다. 사람 눈치 안 봐요. 자, 여기 유출병 걸린 여인이 분명히 믿음으로 만지니까 주님의 능력이 나갔죠. 주님이 찾았죠, 그분을.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체됐어요. 그러니까는 그 회당장이 얼마나 마음이 초조 했겠습니까? 야, 우리 딸이 죽어가는데 이거. 죽어가는데. 빨리 가셔야 되는데 이거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그래도 끝까지 따라왔죠. 종들이 와서 죽었다고 괴롭히지 말라고. 그럴 때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다 안 데려가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려갔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람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 없고 의심하는 사람들 데려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속으로 그럴 거예요. 아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이러고 의심할 거 아닙니까? 도마 같은 사람 말이죠. 그러면 그 의심하는 마음이 누구에게 가겠어요? 회당장한테 갈 거 아닙니까? 그 어머니한테 갈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려간 거예요.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도 주님이 천년왕국의 주님의 영광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의 왕국을 볼 자가 있다고 그랬죠. 거기도 요한, 야고보, 베드로 셋만 데려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뒤에서 잠자고 있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세 사람이 가까이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뒤에서 잠만 자고 있었다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의심하지 않고 믿는 사람이 있고요. 잠만 자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다 달라요. 같은 크리스찬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이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주님께서 그 올리브 나무 옆을 지나가다가 올리브 열매가 없었잖아요. 그 철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철이 아니에요. 주님 아시죠? 철이 열매가 없으니까 그 나무를 저주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철도 아닌데 주님 아실 텐데 왜 그럴까? 그러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 다음날 주님이 일부러 거기 옆을 또 지나갔잖아요. 지나갔는데 베드로가 보니까 깜짝 놀란 거죠. 어제 왜 그럴까 그런데 보니까 뿌리부터 말라가지고 그냥 저녁 새다 말라버린 거야. 그러니까 주님한테 주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구나. 올리브 나무가 죄송해요.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뿌리부터 말랐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그들의 믿음이 없는 걸 꾸짖었죠. 또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랬죠.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돌려 바다에 빠지라 하고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을 다 주셨습니다. 똑같이 성경에 들려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고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믿어요. 믿는 사람까지도 의심하게 합니다, 여러분. 의심하게 해요.
세심한 것까지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제가 이빨이 아파가지고요, 내 속으로 이거 빼야 되겠다 그랬어. 이제 뭐 보험도 있겠다, 빼는 거 돈 안 드니까. 기도했죠. 무릎 꿇어서. 주님, 이거 빼면은 많이 셀 텐데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럼 하루 자고 났더니 안 아파. 빼지 말라는 모양이야. 이게 요만한 것까지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물어봐야 돼. 보험 의지하지 말고. 그렇지 않습니까? 참 주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치과를 이제 몇 년 전에 한번 갔다 왔는데, 가면은 치과 의사가 우리 학교 선배예요. 자꾸 그냥 해주니까 그냥 가기도 미안해. 미안할 정도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가거든요. 에이, 목사님,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안 와도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참 기분 좋더라고요. 기분 좋더라고. 참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조금 쑤실 때도 있지만 조금 피곤하면 쑤시죠. 그래도 한잠 자고 일하면 또 안 쑤시거든. 그래서 주님께서 너 쉬라 그런 사인이 이가 좀 아픈 거예요. 쉬고 나면 안 아파요. 여러분, 편도선 있잖아요, 이거. 이것도 주님이 만든 거예요. 이거 잘라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프면 어떻게 되죠? 무리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거 쉬란 얘기예요. 그게. 우리는 마라톤 선수가 돼야 됩니다. 100m 선수가 아닙니다. 많은 주의 종들과 그리스도인들이 100m 선수야. 막 죽어라고 뛰다가 나중에 번아웃에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는 마라톤 선수예요. 마라톤 선수가 뛰다 보면 옆에서 물도 주고 뭐도 주잖아요. 그럼 또 물도 먹고 수건도 주고 땀도 닦고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마라톤 선수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가 스타디움에서 지금 뛰고 있죠. 이 지구가 스타디움 아닙니까? 그들이 막 응원해요, 거기서. 어? 아, 죄와 무거운 것을 다 벗어버려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 무겁잖아. 그리고 가볍게 해서 뛰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우리 구원받았거든요. 그의 멸류관이에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저기 보세요, 저 그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내려다보면서 있는 거예요. 절대로 잊지 마세요. 아무리 혼자 쓸쓸히 있어도요, 우리는 절대로 외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절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 못하여서 말씀을 왜곡하고 변개하고 사사로이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엉터리 믿음이죠. 엉터리 믿음이죠. 많은 사탄의 능력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 사탄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분을 못해요, 요즘에. 영분별을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마지막 53절, 54절 보니까, 그러므로 그 아버지는 그 시간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네 아들이 살아났다고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그 자신과 온 집안이 믿으니라. 결국 주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주님을 믿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들 또 죽습니다. 또 죽죠. 이것이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기적이더라. 결국 주님께서 오늘날도 가끔 이렇게 믿음을 주셔서 병도 고쳐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믿게 하게 한 겁니다. 주님을 믿게 하게 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온 가족이 믿는 거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바알과 실라가 말씀을 전하다가 결국은 고소를 당해가지고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믿으니까 기도하고 찬송했잖아요. 왜 거기 보냈겠습니까? 간수를 구원하려고. 여러분, 그 공산권에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거기 있는 이유에 대해서 공산주의자들을 전도하려고 보냈다고 믿고 있어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복음을 전하면 막 그냥 고문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내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당신은 나를 죽도록 때려달라고.
서로 교환하는 거예요. 맞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면 맞죠? 그래도 복음은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죠. 치유해 주시죠. 그 win영재가 말이죠. 중국에 있을 때 도망다니면서 동굴 속에 있어요. 동굴 속에. 동굴 속에 있다 보니까 그냥 여기 뭐가 났어요. 그게 막 이렇게 커져가지고 막 고름이 막 그냥 고여 있어요. 그거 잠깐 죽잖아요. 같이 있던 어떤 사람에게 나 여기서 기도해 달라고 그런 거예요. 기도를 하는 순간 싹 났다는 거예요. 나는 그 기도해 준 사람을 만나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한국 목사예요. 한국 목사. 이렇게 그들은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배운 거예요. 말씀을 100% 믿는 거예요. 100%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70 며칠을 금식했지만 제가 여기서 만나서 물었을 때 저한테 한 얘기 그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기도를 늦게 응답해질수록 더 멋진 응답을 하는 거다. 우리 아이들이 그냥 대학교에 가면서 믿음 팔아먹었다 그랬거든요. 기도해달라고 그랬더니 다 기도하더니 그래. 앞으로 영광 돌릴 겁니다. 그러나 늦게 될수록 더 큰 영광을 볼 거라고 하더라고. 그렇게 위로하더라니까. 나는 win영재 그 사람 만날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백투 제루살렘 책을 읽고 있는데 win영재 간증을 읽는데 갑자기 이런 기도를 읽다가 주님 나 이 win영재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만나고 싶네요. 그래서 그 다음날 만났어요. 내가 그 사람 올 줄 알았나요? 그 다음날 여기 아침에 도착했어요. 중국 형제가 전화 와가지고 win영재가 소목사 교회에서 집합했다고. 마침 그날이 백투 제루살렘 목요일날 저녁이었어요. 이 양반이 들어오면서 다른 빌딩이었지만 이걸 보더니 그렇게 좋아해요.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참 그때 참 좋은 만남을 만났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 리차드 움브란트라는 루마니아 감옥에서 16년 있었던 그분 그 간증을 읽으면서 또 기도했어요. 주님 이 목사님 좀 만나고 싶네요. 그런 기도를 했어요. 또 왜 지하교회 성도들을 만나게 할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이유가 있어요. 백투 제루살렘 하는 사람은 이단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에 참 별 사람 다 있더라고. 무조건 이단이야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추상적인 주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돼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읽고 묵상해야만 믿음이 생기고 또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병든 자에 대한 거, 이 우리가 아픈 것도 아픔을 통해서 치유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물론 욕 같은 사람이 있어요. 특별한 목적으로. 사도 바울도 3번 간구했잖아요. 육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그때 주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응답 받았잖아, 자오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눈병 때문에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를 깔봤죠. 다 누가 대필했죠. 단 한 곳만 큰 글자로 썼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환경은 그 환경을 통해서 그 환경에서 구원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고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무조건 뭘 고치는 목적으로 하면 안 돼.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러므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오늘 아침에 제가 여기서 일어나가지고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아버지만 불러서 아버지 이야 우리 아버지가 참 창조주 아버지인데 이거 기가 막히더라고. 내가 아버지 부르면서 아버지는 부르는데 그렇게 기가 막힌 거야. 내가 부르는 아버지가 진짜 멋진 아버지더란 말이에요. 에? 그러므로 이 아버지는 추상적인 아버지가 아니에요. 구름처럼 왔다 바람처럼 사라지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셋째 하늘에 실제하시는 아버지예요. 아멘. 또 우리 안에도 계십니다. 너희의 역사하심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성령도 계시고 그리스도도 계시고 성삼일체 하나님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만 하고 입으로만 살짝 이게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실질적인 믿음을 회복해서 믿을 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나타내야 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확실한 믿음 가운데서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알려드리고 지각을 초월하신 주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깃들므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